12월 9일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 하루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내가 대학을 어디로 가야 하나, 내가 누구와 만나야 하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질문과 기도 제목을 많이 내놓게 됩니다. 특히 지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더 불확실해져가는 미래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래에 대한 고민과 불안감은 우리 학생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기에 당장 내일, 아니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미래는 우리에게 항상 미스테리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은 성경에서 아마도 가장 어렵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예언이 들어맞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무려 375년 정도의 역사를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은 이 말씀들이 너무나도 딱 들어맞다 보니까 이 말씀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후에 작성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과거의 사건들을 미래에 일어날 것처럼 작성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은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시간을 지배하는 분인 줄 우리가 알기에 그렇게 믿기에 사실 이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정밀한 예언이 하나님의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구나, 그 미래를 알려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아는 것보다 우리의 미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4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각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은 바로 페르시아와 그리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이 나라들이 겪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서는 지금 페르시아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있을 것인데 마지막 4번째 왕, 굉장히 강대할 것이고 그리스를 공격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왕은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크세록세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나온 지 좀 된 영화지만 300이라는 영화의 배경이기도 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격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는 이 전쟁을 계기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 4절에는 능력 있는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왕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의 삶을 짧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가 죽자마자 내전으로 나라는 산산조각 나고 각각 지역은 알렉산더의 자손이 아니라 그의 부하 장군들과 참모들이 각각 왕을 자칭하고 그 장소들을 다스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 성경을 쓰신 이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패러다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믿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우리가 기억하는 그것을, 그 이유를 기억하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다니엘에게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미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이유는 바로 이 나라들이 한 번쯤은 이 이스라엘을 지구에서 없애려고 했던 나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읽으면 알 수 있듯이 페르시아 왕국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암만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안티오코스 4세가 그리스의 그 문화 정책에 이스라엘이 고개를 숙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신다는 것은 이러한 심한 공경과 심한 정말 난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벌써 알고 계셨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삶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여라.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입니다. 아마도 이 역사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가운데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들이 이루어짐을 보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믿고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죠. 국가들의 갈등, 경제적 격차와 위기, 질병으로 인한 고통, 정말 죽음과 그 죽음의 앞에 서 있는 긴장과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떨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아시며 그 문제들의 해답까지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마음 가운데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 가운데 우리가 처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한 5절부터 19절,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5절부터 19절 이야기는 바로 시리아와 애굽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리아와 애굽 가운데 계속해서 전쟁, 또 정략 결혼에 의한 화친, 그리고 나서 버림받는 공주, 그 때문에 공격하는 애굽, 반격하는 시리아,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그 한 장면, 영화 시나리오 같이 짜여져 있는 이 각본대로 세계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전쟁과 화친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세상 평화는 영원하지 않다. 저는 자라면서 지금 21세기에는 전쟁은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자라왔습니다. 전쟁은 역사책에서 보는 마치 한국 전쟁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2001년도에 9월 11일 제가 학교에서 2교시에 들어가는데 다들 뉴스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9.11 테러 사건이,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행기가 한 빌딩을, 그것도 두 비행기가 또 다음에 이렇게 부딪히는 그 역사적인 장면을 저는 TV를 통해서 라이브로 봤는데요. 그 장면이 일어난 이후에 미국은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전쟁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있는 곳은 안전할 것이다라는 생각. 하지만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장 내 앞에 전쟁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위에 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원하기에 그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 있는 정치가를 원하고요. 그리고 경제 발전 등이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찾아 헤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평화가 되시는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다툼과 전쟁을 끝내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나아가면 그 안에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그 평화가 나로부터 멈추는 것이 아닌 우리 이웃에게 또 평화를 전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희망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곤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를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전지전능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일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